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오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아마도 한영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 묵상하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6월 1일자 말씀을 보면은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 오스왈드와 비더는 런던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원칙으로 성경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오스왈드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책임은 주는 것이다.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살핍니다. 그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 나의 책임은 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살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요 거저 주라고 나누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 가운데서 우리를요 주님께서 세상으로 파송을 했어요. 더 좋게 말하면 프레스너로 파송을 했어요. 선교사만 파송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세상으로 파송되었어요.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 그날의 밤은 이미 깊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고 있었지만 하늘은 깨어 있었고 또 제자들은 아직 자기들의 연약함을 다 알지 못했으나 주님은 그들의 내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붙잡히실 것 같고 또 곧 조롱받을 것이고 십자가 위에 달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밤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은 원망이 아니었어요.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해달라는 그런 강구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제자들을 맡기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남겨질 사람들, 아직 믿음이 흔들리고 아직 사랑이 작고 아직 진리를 붙드는 손이 떨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기도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 같으면 곧 닥쳐올 고난을 알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위험을 치워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복음의 깊은 역설 앞에 섭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에요. 주님은 땅 위를 그러나 하늘의 소속을 지니고 계시고 또 시간 안에 살지만 영혼의 부름을 품고 눈물 많은 현실 가운데 있으나 부활의 아침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겉모양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연출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또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영혼의 호흡 즉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야 한다 재촉합니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 속삭임은 언제나 달콤해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달콤함의 끝에는 영혼의 피로가 있고 마음의 공허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은 많이 보이지만 영혼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은 웃음을 줄 수 있지만은 참 기쁨을 줄 수가 없고 또 박수를 줄 수 있지만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줄 수 없고 잠깐의 평안을 줄 수 있으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그 화평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말씀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헬라말로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질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완전하려는 인간의 책에 빛을 미워하는 어둠의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짐을 받았으나 오늘날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어요. 인간은 피조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고 하고 은혜로 살아야 할 존재가 자기 의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방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모든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드는 확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조롱하는 모든 자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빼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받으면 막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실망하면 사람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죄와 유혹이 있으면 차라리 아무 접촉도 없는 곳을 숨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을 부른 것이 아니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존은 도피가 아니라 파송을 위한 보존이에요. 주님의 거룩은 고립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구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세상과 섞여 자기를 잃는 존재도 아니고 세상을 멸시하며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거룩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빚어내는 도덕적 장식이 아닙니다. 거룩은 종교적인 표정이나 또 교회 안에서만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건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 야손이라고 그래요. 하기 야손.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한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지게 하소서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지게 하소서.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성도. 우리 한국말로 성도. 거룩한 무리들. 제자들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또 약속은 약하고 또 그들의 사랑은 미숙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장담을 했으나 부인할 것이고 제자들은 함께 죽겠다고 말했으나 다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결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의 거룩은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인간이 자기 결심으로 올라가려는 사다리는 늘 중간에서 부러지고 맙니다. 율법적인 열심은 한동안 우리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우리 안의 교만과 절망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우리는 잘하면요,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못하면 그냥 숨어버리고 싶어요. 부끄러워요. 실패하면 막 어디로 숨고 싶어요. 잘하면 남을 판단하고 못하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언제나 두려움과 오만한 자만 사이를 오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다른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은 무너지고요, 모든 변명은 침묵하게 되고 모든 의로움의 가면은 다 찢어지고 말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알게 돼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나는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나는 나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거룩하게 하심은 예수님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드리는 십자가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정결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어린 양으로 순종의 종으로 아버지께 드리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십니다.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거룩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헌신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테이아라 그렇게 했어요. 진리.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참됨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수많은 진리들을 말해요. 그래서 성공의 진리, 욕망의 진리, 효율의 진리, 자기 표현의 진리, 힘의 진리, 경쟁의 진리, 자기 구원의 진리. 그러나 복음은 그 많은 진리들 곁에 조용히 하나 더 놓이는 의견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모든 진리들을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너는 인간을 살 수 있느냐? 너는 죽음 앞에서도 인간을 붙들 수 있느냐? 너는 죄악을 실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의롭다 할 수 있느냐? 너는 무덤을 열 수 있느냐? 세상의 모든 진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다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서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꾸미지 않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숨은 어둠을 드러내지만 드러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밝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칼과 같다고 그랬어요. 칼과 같아서 찌르지만 그 찌름은 죽이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낮추지만 그 낮춤은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는 초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리지만 그 무너짐은 공허로 끝나지 않고 참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에게 말씀은 단순한 어떤 교훈집이 아니에요. 윤리집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시간 속에 들려오는 영혼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건져지는 부활의 씨앗과 같다는 거죠. 말씀은 길을 잃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성령의 등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거룩함이라는 것을 오해를 합니다. 거룩을요,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과 등지는 사람의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은 뭐냐?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오신 거룩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의 주님께서 죽음이 통치하시는 땅을 밟으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 곁에 앉으셨고 죄인들의 식탁에 들어가셨고 눈물을 흘리는 자의 울음 앞에서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죄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속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고 죄인들과 가까이 계셨으나 죄를 승인하지 않으셨고 상처 입은 인간을 품으셨으나 그 상처를 영원한 운명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차가운 분리가 아니라 불타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거룩도 사랑 없는 구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룩은 쉽게 교만하게 쉽고 또 진리 없는 사랑은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게 하십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들고 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죄 아래에 묶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보다 우월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보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냈다는 말이 나와요.
아페스테일라라는 말이에요. 사명을 띠고 파송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는 거 단순하게 보낸 게 아니라 사명을 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연히 세상에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파송된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파송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파송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파송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이 파송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병원에 가든 무슨 장례식장에 가든 시장에 가든 골목에 가든 식탁에 가든 마켓에 가든 전화 한 통을 하든 눈물 한 방울의 자리까지도 주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큰 무대에만 보내지 않으셨어요. 때로는요, 주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자리, 그리고 또 오랜 동안 인내가 필요한 자리, 죽도록 일해도 보상이 보이지 않는 자리, 아무리 사랑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리로 내보내십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거룩이 숨쉬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미움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핍박과 미움을 받을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미움이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뭐냐? 세상의 미움을 피하려고 세상의 유행이나 정신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보다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타협이에요, 타협.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주에 우리 제인 자매님,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왔지만 그녀가 오랫동안 평생 동안 섬겼던 그 몽족들이 섬겼던 조상신들, 샤머니즘, 우상, 집에 있었던 것을 가서 다 부셨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에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보다 무서운 것은 뭘까요? 둔감함입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영혼의 마비라는 거죠. 실패보다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느끼는 평온함이에요. 인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그냥 그 어둠 속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우리 세상에서 그냥 빼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데 힘든데 실패한데 눈물 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존한다라는 의미와 관련된 헬라어가 테레오라는 말인데 지키고 보호하고 간직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전제로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눈은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께 맡기신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실함에 그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함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배신 가능성까지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물까지도 아시고요,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실패 이유까지도 아시고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실패가 마지막 말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말은 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마지막의 말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은 인간의 무너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붙드심입니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십자가 직전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십자가의 그림자 아래서만 바르게 들리는 거죠.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피땀을 흘려주시면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때 그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호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하신 예수님이 시간에 저주를 짊어지시는 거룩한 순종이었던 거죠. 십자가에서 하늘이 어두워질 때 그것은 완전한 세상의 빛이 꺼진 것이 아니라 죄의 어둠을 삼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무덤이 예수님의 몸을 품었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문 앞에서 멈춘 숨결이었던 겁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법처럼 보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시간 앞에서 먼저 와 있는 정지의 표지입니다. 모든 세상의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배운 자도 죽고 못 배운 자도 죽고 권력을 가진 자도 죽고 이름 없이 살던 자도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의 자랑은 작아져요. 그리고 인간의 업적은 먼지처럼 가벼워지고 인간의 언어는 갑자기 짧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죽음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마지막 왕이 아닙니다. 죽음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눈물겹고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찢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죽음은 절대의 자리에서 끊어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저울로 우리의 삶을 달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봐요?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뭐 그런 성과와는 칭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순종하는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자리를 부러워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린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이 박수한다고 거기에 취하지 않고 세상이 침묵한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어둠이 깊던 시절에 한 크리스찬 여인이 믿음 때문에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녀가 머문 막사는 비참했고 몸에는 벌레가 기어다녔고 냄새와 굶주림과 두려움이 매일의 삶을 뒤덮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이라는 건 짓밟혔고 내일의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었어요. 내가 왜 감옥에 왔나? 내가 이렇게 왜 붙잡혀 왔나? 벌레까지도 감사라는 말 앞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벌레들 때문에 감옥을 지키는 감시자들이 막사 안으로 가까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옥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몰래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절망의 조건처럼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울타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저주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은혜의 통로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버림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보존의 손길을 감춰주신다는 거죠. 세상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고난이 없는 유리상자 안에 보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불편하고 아픈 관계 속에서, 때로는 몸의 약함과 마음의 탄식 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편안할 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우리의 거룩은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우리를 자동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거칠게 만들 수도 있고 어쩌면 냉소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함께 겪는 그 고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데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고난은 절망의 구덩이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의 학교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기쁨은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 또 잃어버린 자를 교회로 초청하여 데려오는 기쁨, 죄인을 품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기쁨인 거죠. 사람에게 세상은 기쁨을 어떤 소유라는 것에서 주지만은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세상은 기쁨을 어떤 편안함에서 찾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십니다. 세상은 기쁨을 자기 어떤 보존에서 찾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심 속에서 완성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품는다는 것은 뭐예요? 슬픔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웁니다. 목회자도 울어요. 성도도 아픕니다. 저도 아픕니다. 모든 사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눈물 속에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도의 슬픔 속에는 끝내 무너지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탄식 속에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강구가 흐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잃어버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요, 우리의 감정 위에 잠깐 떠있는 어떤 물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깊이 박힌 닻입니다. 그 닻은 큰 배가 폭풍우를 만나도 그 닻을 깊이 내리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닻은 폭풍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세상에서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온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뭐 세상에 인정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은혜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닮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말하면서 게이와 레즈비언을 인정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면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만들고 부활을 낙관적 구호로 만들면 세상은 교회의 말을 들을 이유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련된 조직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잘 갖추고 뭐 럭셔리하게 하고 뭐 음악을 화려하게 뭐 너무너무 잘하게 잘 연주를 하고 뭐 그거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세련된 조직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진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길은 뭐냐? 세상의 욕망을 복음으로 포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십자가의 빛 안에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교회가 뭐 차갑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로 거룩해진 교회는요, 가장 따뜻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 진리는 우리를 먼저 껐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뭐 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쉽게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만 죄인을 향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진리를 굽히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거룩을 외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품을 열어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위로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은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듣고 내일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제 들은 말씀은 오늘 새롭게 들어야 하고 오늘 붙든 복음을 내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한 번 손에 쥐어서 영원히 소유물처럼 보관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새로운 방향이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믿음은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누구도 자기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으나 지혜로운 자도 성령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의 상처가 냉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이 자기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여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흐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는 차가운 거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참 거룩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파송장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말은 아직 보냄을 받을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남겨두신 이유는 죽지 않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직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아직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고 아직 전해야 될 복음이 있고 아직 흘러야 할 눈물이 있고 아직 붙들어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남겨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강단에서 보냄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병상에 있다가 보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르치다가 보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견디는 자리에서 보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어떤 사람은 한 영혼 곁에서 조용히 복음으로 살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은 파송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사랑은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물어요. 예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곳에 하필이면?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구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보존되기를 구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자리는 달라지는 거죠. 반복되는 일상이 사명의 자리로 변합니다. 오래된 관계가 사랑의 훈련장으로 변하는 거죠. 눈물의 시간이 어떤 성화의 시간으로 변합니다. 고난의 현장이 증언의 자리로 변합니다. 세상이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밭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약해요. 우리의 사랑은 쉽게 식어집니다. 우리의 인내는 자주 바닥이 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말라버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강한 주님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신실한 주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 세상 속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또 회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자,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이름을 붙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아빠야, 성공한 사람이야, 뭐 실패한 사람이다, 쓸모 있는 사람이다, 쓸모 없는 사람이다, 뭐 잊힌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루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이름을 불러줘요. 거룩하게 된 자, 보냄받은 자, 사랑을 받는 자, 진리 안에 세워진 자, 아버지의 손에 보존된 자, 이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보다 주님의 기도를 더 깊이 믿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보다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보다 부활의 빛을 더 오랫동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밤을 지키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고 우리의 걸음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만 동시에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은 꺾이지만 동시에 은혜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절망은 끝나고 소망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속하지 않은 자로 다시 태어나고 부활의 빛 안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를 지나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간이 영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로 일어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의 길은 여전히 좁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눈물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드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외로운 밤에도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 우리 크리스찬의 증인으로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